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무리라든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기 위하여서 모인 무리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천국 비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자도 일으키시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한센병도 예수님께서 쉽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소속되어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지파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보호와 함께 자기들의 생활을 보장받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한 곳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들녘에 정남 들녘에 유춘배 목사를 보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였다. 그건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이다. 우리만이 보수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식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지적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율법 613가지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단지 문제가 있다면 천사나 천국이나 마귀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러면 또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날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한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등지고 살아가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앙숙인 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럽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사인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서명하는 것 혹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 눈짓과 혹은 손짓을 통하여서 어떤 작전을 짜나가는 것 그러니까 서명 혹은 증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 시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이 뭔가 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 문을 열어서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런데 똑같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흠잡기 위해서, 문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신다면 그 중동 지방에 떠온 이스라엘 지방에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만 한번 딱 드셨다면 뭐가 내렸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다. 그 떠온 나라에 하얀 눈이 팡팡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표적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병자들은 다 아픈 곳에 손 얹어라. 내가 기도할게. 다 병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문을 닫을 수 있게끔 하신 능력을 가지실 분입니다. 못하실 것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십시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읽고 있다. 너희들은 감추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뻔때를 보여주마. 그래서 뭐 중국의 장풍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그랬다면 뒤로 다 꽝 다 넘어지고 앞을 다 보지 못하게끔 눈을 멀게끔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표적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세상의 표적 중의 표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기적만큼 귀한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들은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표적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4평 아파트 살아보니까 좀 비좁고 좀 복잡합니다. 왜 비좁고 복잡한가 하면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식구들이 오는데 거기에 또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좀 놀아야 될 방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28평, 24평보다는 조금 34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도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간구하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이런 직장에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좋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 뭐 그 대우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직장에는 그래도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두뇌들이 다 모인 곳이고 이런 곳이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의 영향력이 또 더 미치게 될 것이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그 직장에 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가 똑같은 것이지만 목표가 그 의미가 이렇게 믿음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절 말씀대로 시험하기 위해서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입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아멘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유목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농촌에 볼품없는 이 빈손으로 올라온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만큼이면 됐잖아요. 아멘 안 하시니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어제 강병국 장로님하고 우리 송은권 강도사님하고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모임에 갔더니 그곳에 뭐 어느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뭐 어느 분도 계시고 뭐 하는데 저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두 사람만 축사를 했어요. 제가 안철수 대표의 급이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 유명한 이 귀빈들이 많이 계시고 지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쓰고 보니까 제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축사를 했어요. 제가 이거 다 할 말을 다 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꼭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소개할 때 정남중앙교회 목사라고 했으니까 가서 강단에서 깍듯이 90도로 인사하고 말도 예의 있게 잘하고 제가 왔습니다. 뭐 그러면 됐잖아요. 뭐 내가 뭐 이런 판례 가지고 뭐 비례대표를 할 겁니까? 뭐 제가 장관으로 입각을 할 겁니까? 내가 예수 얘기 안 했지만 목사라는 말에 예의 있게 정중하게 잘했으면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이지 뭘. 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오늘 이들의 질문을 받고 지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그럽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사상으로 결집되어진다든지 자기의 이덕과 탐욕을 위해서 결집되어지는 그 모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배타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곳에 우리 사회에 병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득,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시험하기 위하여 왔다 1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말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악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발상과 여러분의 말의 출발점 마음이 절대로 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기를 바랍니다. 멋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절에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첫째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 네 파가 아니면 안 되고 모두 다 정죄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 하나님과 함께 세상 것을 함께 끌어들인 혼합된 것, 이런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가 노예들이 너무 많았고 그 노예들은 놀이개였어요. 그래서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남녀 공동 목욕탕이 있었고 의뢰의 주인이 목욕탕에 앉으면 여자 노예들이 그에게 시중을 들었던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울고 갈 만큼 끔찍한 엄란한 시대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입에도 담기도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강병국 장로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제 건강을 위해서 보통이 저수지에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돈을 많이 들으셔서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제 아내와 함께 이 보통이 저수지를 이렇게 쭉 도는데 한낮입니다. 한낮, 대낮입니다. 대낮인데요, 그것을 지나다가 보면 모텔을 몇 개 지나게 됩니다. 놀랄 일은 청정지역인 이 정남이 보통리만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민망한 얘기인데 정말 놀랄 준비하십시오. 제 아내와 함께 정말 빨리 걸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 구간을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는 날이 이 시간이 될까 봐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모텔 주차장에 빈 곳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빼곡하게 이 모텔도 그렇게 차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들입니다. 밤에는 숙박인들이니까 뭐 오고 가는 나가는 애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낮에 왜 그렇게 주차장에 차들이 그렇게 빼곡합니까? 오늘 뭐 성추행 뭐 어쩌고,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각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디 좀 만졌다 성추행,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젊은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 벌써부터 부부가 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호라비 가부 여러분, 결혼식 있기 전에 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범죄인 거예요. 간음이에요. 엄난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럴 때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면 같이 동거는 해야 되겠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가 찾아와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돈 없어서 시간 못 맞추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원래 아멘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깨달지 못해서, 두 번째는 마음에 찔려서. 근데 몇 번이 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물질이면 된다. 이 악한 생각. 교회 없어도 괜찮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이 악한 생각.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오면 된다. 예수 그런 것, 그 하나의 액세서리다. 생각하는 생각.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는 생각은 모두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음란한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합니다. 맹상적인 얘기도 했고 참 마음에 양식이 되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살아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느 교주도, 어느 종교의 교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쌤도 공자 쌤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같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무식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내가 영생이란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표적 보기를 원합니까? 제 눈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거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정확할 거예요.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엄청 도도해요. 엄청 자존심 세고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뭐 나보다 잘생겼다나, 뭐 남 힘 없어도 내 스스로 살아갈 만큼 있다나, 뭐 어쩌다나, 뭐 우리 아들이 뭐 잘났다나, 뭐 어떻게 했다나, 뭐 여러분들이 다 대단한 뭐 콧대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보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봉사한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세상의 기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영생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감격에,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표적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증거들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